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서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은 특별히 이 13장은 성도들의 생활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서부터 12장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의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 가리켜요?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상 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쩌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4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넘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습니다. 허물도 죄도 율법도 다 덮어줍니다. 사랑만 계속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도 어디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내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기분이 좀 하는 거고 기분 나쁘면 못 하는 거지만 기분이 좋든 나쁘든 사랑할 수 있는 건 주님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손님,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건 뭐예요? 대접을 잘 하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3절도 밑에 말씀 봅니다.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빚내가지고 도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형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넉넉한 사람들은 좀 더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모자란 사람은 없는 사람들은 없는 거기서 그냥 하는 것이고, 나그네 대접하는 것, 성도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망 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원망 갖고 불평, 불만 가지고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병나요, 여러분. 성경 어떤 일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죠? 창세기 보면 두 사람 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나그네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잘 먹이고 대접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 그 천사들 중에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 누구야? 세 사람 왔었잖아요. 근데 롯에게 갈 때는 두 사람만 가잖아요. 한 사람 어디 없어졌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대접을 잘했더니 천사들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전에 천사가 또 그랬죠. 내가 너에게 오리라. 내년에 내가 너에게 오리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오리라. 아브라함 씨로 올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오셨다니까, 여러분. 천사가 아브라함 때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대접받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롯에게 갈 적에는 소돔손 멸망하러 가는 거리라네, 여러분. 소돔손을 멸망할 때 천사가 몇 사람 가요? 두 사람밖에 안 가. 롯의 집에는 한 사람이 없어진 거야. 아브라함 때는 세 사람인데 롯의 때는 두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의 현현이에요, 여러분. 신의 현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아브라함의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때에서 대가 끊길 때가 됐는데 졸지에 다 늙었는데 아들이 있을 거라.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롯이에요, 여러분. 그 천사들이 아까 지금도 말씀 셋이 왔다가 한 사람 떠나고 둘이 소돔손으로 가는데 마침 또 롯이 그들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보내버리면 끝났을 텐데 또 맞이해가지고 잘 대접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천사였어요. 결국 이들로 인해서, 천사들로 인해서 롯과 그의 가정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날 때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하니까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선을 베풀면은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우리가 각별히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너무 각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주의적인, 내 중심적인, 내 가정 중심적인 삶. 또 우리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잖아요. 이 사람 섬기면 저 사람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 사람 섬겨요. 아니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섬기고. 그런 건 아니라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는데 무슨 대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고, 두 번째는 손 대접하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세 번째 지침은 옥에 갇힌 자를 대할 때는 너희 자신이 마치 옥에 갇힌 것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대할 때는 너희 자신도 언젠가 그런 고통과 학대를 당할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도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고통도 즐거움도 영광도 어떻게 하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세상 밖에 있는데 세상 밖에 누릴 거 다 누려 사는데 상대방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고통과 학대를 안 받고 살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옷 밖에 있다고, 옥중 밖에 있다고, 옥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아래로 쳐다보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응?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혀를 끌끌 차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형편이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같은 위치도 그들을 권면하라는 것이요.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도 나는 고통이 없으니까 너는 어쩌다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너 인생사를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했을 때 나도 너와 당신과 같이 옥에 갇힐 수 있는 사람이다. 고통받고 학대당하는 자가 있을 때는 나도 당신같이 고통과 학대 속에서 억압받을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것이다. 서로 눈 높이를 맞춰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상황이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권면하고 위로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기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이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기이 여긴다는 것은 가정 우선순위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그래?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음행은 뭐예요? 음탕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말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뭐 이 동성애도 여러분 음행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지금 뭐 동성애가 합헌이라 가지고 남자끼리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예? 남자끼리 결혼해요, 여러분. 동성끼리. 응?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세계적으로 그걸 법적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간음한 자는 뭐예요, 여러분? 배우자의 사랑과 무슨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다른 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음탕한 행위를 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죄보다 가장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죄는 왜 그래요,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뭐예요? 마음을 사는 다른 모든 죄는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다른 모든 죄는 뭐 간음도 이런 것도 행위지만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그렇지만 이 음행이나 간음은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너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왜 이 죄가 무섭냐면은 우리 몸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간음하거나 음행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동성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남편 부인하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해서 한 사람 남편이 되고 한 사람 부인이 되고. 그게 무슨 경우예요, 여러분? 예?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심판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간음하고 음행의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 못하죠, 여러분. 정말. 에? 전에 우리가 그런 뭐 우리 다 지금 뭐 성들도 없지만은 전에 율법적으로 살 적에는 그런 데 미혹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되어가지고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그런 마음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에는 들어왔었지만 들어왔다고 내쫓을 수, 지금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성적이. 예?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자정하고 계시니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사는 사람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족한 줄로는 뭐예요?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감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은. 사랑은 인격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격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뭔데, 그것이 뭔데,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말은 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좌지우지해야지 물질이 우리를 끌고 다니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디모데 6장 10절 말씀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모든 악이 일만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근원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 같지만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을 탐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탐내는, 사랑도 하지만 탐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탐내는 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돈이 자기 없어, 별로. 근데 돈이 돈을 잃으면 눈이 벌거져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미혹이 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미혹을 받고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한번 한탕 해봐. 너도 저 사람같이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걸 쫓아가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왜? 그 돈이, 물질이 내 믿음보다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내 믿음, 신앙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물질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리로 쫓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에 의해 찔려 죽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지침은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노.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주님 나 함께 하시는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과 사단이 지들이 아무리 내 앞에서 껍적거리고 다니냐 봐야 그들이 내게 아무것도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무엇이 간데 나한테 대적하려고 그러냐?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 말씀도 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유대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 앞에서 절지 떨지 말라. 그 가난한 족속에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정하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떨지 마라. 왜?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일 거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위대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들 얼마나 지금 광야에서 30년간 40년간 고생하다가 이제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거기는 많은 족속들도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다 풀은 거예요, 여러분. 13장 6절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한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 즉 성도는 절대 안 버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떨어질지라도 거기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지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또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하나님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사람이 저까지 그들 무엇인데 내가 뭐 한다고 내가 그들을 두려워해? 그들이 뭘 한다고 나한테? 이 말씀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말씀도 시편 118편 말씀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전능하신 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지켜줄 분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정말 죽을 만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두려워라, 이런 염려 근심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절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딱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쳐야지 나가지. 그러네,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또 저쪽은 또 무슨 또 이거 문제가 더 생길 텐데 어떻게 점점 그러면요 문제가 점점 커져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하니 더럽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근심에 불안에 걱정에 염려에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처음엔 안 떠나요, 여러분. 안 떠난데 귀신이 안 떠난다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주의 이름으로 계속 외치면요 점점 떠나가요, 여러분. 알지? 권사님 아시죠? 권사님 아셔야 몰라. 알죠? 우리 다 경험해서 다 알아요, 여러분. 예? 그 세상 사람은 믿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예수님 안에 떠나갈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또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이 공포를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니까요. 그걸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멘. 7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인도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도리고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제자들이 자신들 가르친 선생님을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세상에도. 자신의 가르침을 주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은 여하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이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 가르친 분들의 보험으로 다 잘 살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 보험으로 잘 살고 계시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본받고 그거를 잘 대접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가 말씀은 그럴듯하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말씀을 가르친 거는 거죠. 그런데 삶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외식하는 거, 보험적인 삶을 안 살면은 그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행실의 마지막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지도자는 행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행실의 종말이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 불의한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을 당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기억은 한데 옛날에 가르쳤던 보호하셨던 그 은사는 선생님이라는 거 가르쳤던 거기에 대한 거는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대의 삶이 잘못된 거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조건 그 목사님은 나를 가르친 목사님이고 나 세계를 주신 목사님이니까 그분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그냥 맹종하고 쫓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를 쫓아가는 것이 사이비 교단들이 뭐예요, 여러분? 잘못돼서 그들은 맹종적으로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게 세례를 주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야. 지옥의 앞자리에 가서 있어야 될 사람들을 그냥 그 지옥의 길을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맹종하는 거예요, 맹종.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참으로 이상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신천지, 하나님교회,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대표적인 것이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건 절대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성령이 막 날아다니는 거, 천사가 누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만인가? 그 무슨 교회였나? 이름이 이만인가 누구지 맞는지 모르겠네. 예? 야, 이제로 만민교회 이제로. 그게 성도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천사가 하늘에서 다닌다는 거래요. 아유, 참. 모르고 미혹된 사람들은요, 많이 쫓아다녀요, 여러분. 저도 모르고 신학교 다닐 적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신학생들하고 한 몇 명이서 그 집회도 자주 해. 그런 데는 또 집회를 또 엄청 또 자주 해. 그 목사님, 만민교회가 구리동에 있었는데, 거기 만민교회 이주라기가 그래서 가봤죠. 갔더니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거기는. 교회 여성, 성도들도 하얀 치마, 하얀 건 무슨 치마 저고리 입고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더라고. 띠 이렇게 두르고. 근데 교회 와서 분위기가 심하더라고. 근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이상하더라고. 안 들어오더라고, 잘. 그래서 5명이 갔는데, 2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러고, 3사람은 거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2사람들은 계속 다니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3사람. 근데 결국 나중에 얼마 있으니까 미국인가 어디 가서 라스베가 가서 노름해가지고 왜 했냐 그러니까는 교회 성전 짓는데 돈 보태려고 노름했다고. 카지노 가서 노름했다고. 그래서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그때 내가 갔는데 거기 버스 만민교회 내가 왜 거기에 그만뒀냐면 버스 타고 이렇게 거기 전철역까지 이제 끝날 적에 했는데 그 운행하는 기사가 우리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들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 왜 말씀을 잘한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어디 뭐 수련회 어디 뭐 바닷가로 갔는데 바닷가 해변에서 목사님이 기도할 천사들을 나오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들이 나와서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 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이건 사입이구나 그래가지고 나한테만 그랬는데 내가 그때 그걸 얘기를 했더니 두 친구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니다. 두 사람은 이번 집회만 한번 참석해 보겠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도 안다. 그 사이비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완전 무지무지 뜨고요 막 춤추고 막 찬양하는 데 막 뜨고 막 그래요. 근데 정말 열정적으로 해요. 열정적으로 분위기는 그냥 가면 딱 분위기 그냥 탁 넘어갈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주님의 진정한 말씀이 복음이 있는지 그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인간들은 뭐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 뭐를 갈라서 뭐 정언을 해, 뭐 안식일날 뭐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옛날 구약의 것을 자꾸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안식교회도 좀 그러고 유대교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건 뭐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실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지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나 지금도 뭐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거 안 먹어요. 이 굽이 갈라진 짐승들의 고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처음에 모세 율법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지금도 안 먹어요, 여러분. 하나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요?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떡도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제사 누가 옆집에서 제사하고 막 하도 이제 안 먹으니까 아예 안 갖다 주지만은 갖다 줘도요, 우리는 안 먹었어요. 안 먹는 줄 알고 안 먹었어.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조건은 뭐, 여러분?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든 음식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구슬하고 귀신한테 바쳤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오면 귀신이 주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거를 귀신에게 신전에 바치는 음식 같은 것도 먹었으면 먹어라는 거야.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야. 그렇지만 네가 먹을 적에 네 주위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귀신한테 신전에서 제사 지낸 거 저 음식을 먹네. 아유 저 혹시 주위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신앙이 도태되거나 떠나가거나 아니면 네가 마음에 오지 않으면은 먹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자유라는 거,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거, 여러분. 신전에 바쳤던 음식도 먹어도 된다. 즉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히 먹겠으나 먹는 거예요. 음식은 누가 주는 거야, 다 이거? 귀신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모든 거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격식에 갖추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그거는 뭐예요?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절대 우리 의인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서 먹지 말아야 돼.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꼭 교회 나가야 돼. 그런 어떤 행위적인 거를 하지 말라는, 그런데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뭐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영은 자유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만 해서 자유한 영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음식도 가리고 뭐도 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금식합니까? 금식하면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도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건 절대 안 좋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 신학교 다닐 적에는 금식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최소한도 2, 3일, 일주일, 열흘, 보름, 40일도 해봤어요. 40일 그냥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가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의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걸 내가 주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나 때문에 한 학기 넘어서 봤어요. 우리 동기 몇 사람은. 나하고 친한 친구들은 5명은 늦게 받았어요. 원래는 가을인가 받아야 되는데 가을 노예 때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을에 들어가니까는 봄 노예 때 이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40일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금식도 처음에 내가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자꾸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있어서 했는데, 그런 것도 실상은 보면 어떤 의의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40일 금식 기도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에서 매일 그 기도원 그 강사가 매일 하루 3번씩 가서 집회하는데 매일 시간마다 나한테 안수해주고 그러는데, 그 여자 원장님인데 하나님 기도할 적마다 주님이 계속 다리를 만져주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금식을 했어요. 내가 잘하고 왔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어떤 기도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3일 하는 거, 5일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면 막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기뻐하는 거고, 안 하는 거는, 자기 의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정기적으로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 어떤 목사님은 1년에 4번, 분기마다 한 번씩 그냥 주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기도한 거 40일. 굉장한 거죠. 90일간, 석 달이면 90일이잖아요, 여러분. 90일에서 반을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독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인도를 하시겠지만은, 근데 그걸 제 생각에는 그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 부흥 강사 중에 그걸 자랑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자기는 분기마다 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90일마다 90일인가? 아니구나. 120일이구나. 아니구나. 120일인가? 아니죠. 90일 맞구나. 3개월이니까 분기마다 하니까 4분기만 90일에 반을 40일을 금식하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해. 나는 1년에 4번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그 주님이 시키는 거를 자기가 그걸 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자기의 관계지. 그걸 성도들한테 집회 나가서 그걸 너희들도, 나도 40일 금식 1년에 4번 하는데 너희들도 해. 아니면 너희는 한 번씩이라도 해. 한 번씩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는요, 여러분. 제가 금식기도 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주 반대했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막. 내가 안 된다고 그러죠. 나는 그 주일날 목사님 사무실에 딱 얘기하니까는 목사님 그래 안 된다고. 저는 다음 날 나 내일 가야 된다고 다 기도원 예약해놨다고 그러죠. 보따리 싸고 간 거거든요. 처음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냥 갔어요. 해서 잘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도 했다는 말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 주님과 나하고 약속이니까. 네.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주님께서 주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어디다 적어놓고 스케줄처럼 한 달에 몇 번 해야 되고 1년에 몇 번 하고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행위야,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이 그거잖아. 내가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뭐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도 1년에 4번씩 하고, 내가 이런 목사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장로예요. 이런 권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너 누구니?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너 뭐 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교회 가면, 대한민국 가서 나 누구 목사 그래 봐. 다 알죠? 다 알아요. 그거 주님이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를 갈면 슬픈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 그건 왜 그래? 자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뭐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적. 할렐루야. 내적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단들과 사이비는 뭐예요?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로 그들 행위 구원을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 넘어가지고 진짜 신세 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보세요. 복음 안에서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냥 음식도 자유롭게 먹고 감사함을 먹으면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외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인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적인 거룩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외적인 거룩도 자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내적인 거룩을 만들려고 안 하고 먼저 외적인 거룩,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먼저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우리가 늘 누리고 살면은 외적인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우리 밖으로 나와.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외적으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치중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내적인 것에 잘 다스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외적인 모습은 자연히 내가 안 하더라도 내 안에 지금 주님께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마지막 때 이상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이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이 기우예요. 저게 다니다가 결국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변함도 없고 그분의 가르침도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내가 주시는 그 참된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